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차바 행정담당 운영위원 섬기고 있는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에 지금 저희 그 차바 채널은 지금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220여 개 채널에 지금 공유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전산상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에는 지금 화면만 송출되고 또 음성 파일이 좀 송출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다른 채널들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번 220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이렇게 신호를 공유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매번 약간씩의 좀 이렇게 불안함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저희들이 또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다른 채널에 지금 사실은 공유 문제가 좀 생긴 것을 여러분께 조금 깊은 사과의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바 유튜브 채널에서만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유 채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녹화된 영상 반드시 좀 이렇게 공유해 드려서 그곳에도 조금 사회라도 꼭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차바 채널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급히 채널 공유하는 채널 담당자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보내서요. 좀 이 강의를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은 유튜브에 차바 채널에 좀 오셔서 시청해 주시도록 긴급히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한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또 전산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다른 공유 채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동영상과 채널을 공유해 드리는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에 조금 진행됐던 차별금지법 막기 위한 활동에 대한 좀 공유해 드릴 뉴스를 좀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평년에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진평년은 우리 차바 채널을 운영하는 공동 주최 기관이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지금 교회와 시민단체 연합 최대 시민단체입니다. 임시총회를 통해서 대표 회장님들이 상임 대표님들이 이렇게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초대 상임 대표님은 전용태 성수야본부 총재님 변호사님이 섬겨주시다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서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적극 이렇게 활동해 오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실 교회의 지도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예장 합동교단의 대전의 새로남교회 우정호 목사님과 그 다음에 포항의 통합교단의 포항의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회 서울 옥토교회 서울연회 직전회장님이셨던 원성옥 목사님, 이 세 분의 목사님이 지금 진평년에 세 분의 공동 대표로 선임됐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요. 여기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2021년 어떻게 활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평년 집행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그 길원평 교수님의 그 활동 계획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길 교수님이 한 10여 분 정도 2021년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총회의 전체 일정은 우리 차바 채널에 좀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녹화가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 집행위원장님의 그 대응 전략 기조
부분을 저희들이 따로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여기 아카데미 여기 동영상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채널에 이래 보시면 길 교수님의 이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나눠 주시기를 여러분 좀 부탁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파를 위해서 전국의 교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목회자님들이 5명 정도 안팎으로 공동팀을 구성해서 국회의원들의 면담 요청을 하고 그것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든 서울의 의원회관에서 이루어지든 찾아가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해악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정말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막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여당의 민주당의 의원들을 먼저 빠짐없이 만나주시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지 못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나서 절박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공동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귀 기울여서 듣게 되고 잘못 알았던 분들의 오해를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악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설사 자신 소신대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전국의 교회가 이렇게 나서서 특히 목사들과 성도들이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킨다는 각오로 끝까지 반대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다면 이것이 여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경우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10분간 제 메시지의 내용도 혹시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 좀 공유해 주시고 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교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면담 팀을 구성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나아가는 활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는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변화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알린 감독님인 윤학열 감독님이 오늘의 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에 있어서 전문적인 그 드라마 제작자가 그 나라의 유명한 크리스찬 배우들을 동원해서 정말 이 위험성을 알리는 이런 훌륭한 문화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료로 업로드하는 이런 운동은 전 세계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난 문화사역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사역 운동의 최선봉에서 활동 중인 이 윤학열 감독님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활동 하시도록 권면해 주셔서 이 작업이 이렇게 이 작품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백상현 기자님이십니다. 우리 백상현 기자님은 또 우리 차바 새로운 또 운영위원으로 또 영입돼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 백상현 기자님이 우리 윤학열 감독님 소개해 주시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긴급한 취재 때문에 지금 지방에 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방에서 우리 윤학열 감독님 소개하는 동영상을 급히 만들어서 저희에게 30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백상현 감독님 통해서 우리 강사님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입니다.
원래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는 것이 예의인데 갑작스럽게 취재 일정이 생겨서 부산 세계로교회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위기 상황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사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가 지난해 8월 27일 시작된 이후로 5개월 만에 자그마치 구독자가 7,250명이 되었습니다. 조회수만 해도요, 자그마치 76만 명이 이 탁월한 강의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27개 채널에 304만 명의 구독자가 현재 차바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안드레아 윌리엄스와 제프리 벤틀랄라의 강의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 사회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편파성, 반공정성, 당파성의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보심으로 한국 사회가 미래에 닥치게 될 문제점들을 반드시 숙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회 강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강사분은 윤학열 감독님이십니다. 윤 감독님은요, 서울예대 영화학과를 졸업하셨고요. 199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곡을 당선하셨습니다. 2002년 휴스턴 필름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1919 유관순, 지렁이, 철가방 우수씨 등 11편의 영화를 제작하신 영화 제작자이십니다. 최근에 이프 패밀리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한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맞이할 미래를 그린 유튜브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본편 2편, 단편 15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40만 명이 3개월 동안 시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윤 감독님의 강의 주제는 차별금지법과 골든 아워입니다. 윤 감독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상현 기자님이 지금 사실 현장에 없으시더라도 이렇게 정말 발달된 SNS 환경과 또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부산 현장에서 강사님을 또 소개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으로 좀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세상이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윤학열 감독님의 소개 동영상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윤 감독님은 또 이 강의도 원래 이 현장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윤 감독님이 워낙 또 이런 미디어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편집이나 이런 능력들도 아주 또 자체에서 좋은 능력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어제 아주 밤늦게 그 강의와 또 좋은 편집을 해서 저희에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 드라마가 제작되는 과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셨는지 꼭 보아주시고, 또 이러한 그 문화사역이 얼마나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문화사역에 있어서 종사할 후대의 그 젊은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 윤학열 감독님의 정말 좋은 강의 속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 이 사역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동영상 통해서 감동받으신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중에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꼭 부름받아서 동역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윤학열 감독님의 동영상 강의를 그럼 지금부터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그 윤학열 감독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그 제작 과정에 대한 것들을, 또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영상
유튜브 영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로 시작할까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귀한 영상을 제작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부족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영상이 물맷돌로 사용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후대가 지켜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간에 오직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그 차바에서 이렇게 강의에 대한 권면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1의 강사님들 몇 면을 보더라도 저같이 단순하게 영화나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전문성도 없는데 이런 강의에 이렇게 단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백상현 기자님을 비롯해서 또 조영길 변호사님까지 이렇게 권면을 해주셔서 그냥 편하게 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유튜브 영화 이프패밀리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냥 그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고 왜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것들 설명해 드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강의한 제목이 골든 아워인데요. 골든 아워란 말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중증 외상의 전문의 이국정 교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사고, 그 교통사고나 혹은 큰 신체적인 질병이 발병되었을 때 또는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생명의 위급이 막 그 촌각을 다투는 그런 위급한 일반인들은 골든 타임이란 말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중증 전문의들이 전문적인 용어로는 골든 아워라는 말을 사용됩니다. 이 골든 아워라는 말은 그 시간 내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접전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제 강의한 제목이 차별금지법과 골든 아워라는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마지막 때에 서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시대의 이 마지막 타임, 우리 모두 각자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저는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체감력이 다른 분들보다 더 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의 시대고 미디어의 시대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이 미디어가 도구가 되어서 청년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청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는데 바로 이런 영상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작년이 되겠군요. 작년 초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의 그 폐해성이 만방에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신천지에 이렇게 미혹되었던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 탈신천지한 청년들이 일반 개교회로도 흡수되지 못한 채 영적인 미아가 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국 교회가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에 대한 걸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작가팀과 함께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차바의 강사로도 이렇게 출연하셨던 우리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가 신천지 이단 옆착이라고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세요. 또 유튜버 방송도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백상현 기자님한테 자료 또는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백상현 기자님과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인연은 제가 2008년도에 저는 이제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좀 나눠지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무속인들을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안티크리스찬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결손가정이라는 그 출생으로 인해서 분노를 살던 사람인데요. 아무튼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를 첫 번째로 취재해 주셨던 기자님이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연유로 해서 또 전화를 드리게 됐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자마자 백상 기자님이 신천지 관련되어 있는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신 채 느닷없이 뜬금없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가 이렇게 통용되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스라엘에도 2000년도 초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공공연하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 이 제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런 신뢰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언급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3가지 방면으로 주신 사명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깨닫지 못할 때 먼저 깨달은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백서인 기자가 차별금지법의 위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해주는 순간 제 눈이 개안됐어요. 그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되는 여러 사항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걸 귀담아 듣지 못했어요. 자세히 보거나, 그러니까 흘끔 보거나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차별금지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주신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서치를 해보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제가 궁금했던 비밀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영국 교회가 또 유럽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제가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영국 교회가 무너졌지? 왜 유럽 교회가 무너졌지? 아니,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100여 년 전에 이 믿지 않는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보냈던 그 신앙의 믿음의 그 선진국이었던 그 영국 교회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지? 왜 타 교단이나 혹은 또 술집으로 교회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지?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도 속 시원하게 그 비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법인지 그날 저녁서부터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아하,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동성애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것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고 음란한 곳에 거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는 그런 땅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영국교회가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저런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비밀에, 그러니까 눈이 이제 개안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주 6월 셋째 주 이후서부터 저한테 이 일이 이제 사명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가지 방면으로 이제 기도를 구하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동일한 평강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일단 백상현 기자님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눈을 뜨게 됐죠. 그리고 우연한 기도 모임에 그때 당시는 아마 그 국회의원이 되셨나? 지금 국회의원으로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셨던 그 서정숙 권사님이 저한테 그 기도 모임에서 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 감독님, 그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발의가 돼서 이 법이 통과되면 후대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차별금지법 관련되어 있는 영상 제작을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또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제작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자료조사라고 서치를 하는데 이제 여러 차례 만나게 돼서 늘 반갑고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조영길 변호사께서 이렇게 차별주권과 관련돼 있어서 강의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저한테 2가지 성경 구절이 저의 이제 마음에 와닿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26절서부터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또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두 가지 귀절이 제 10년 안에 계속 각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은 꼭 만들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도팀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 의가 드러나는 것을 이제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만드는 데는 일정 부분 제가 혼자 만들겠다고 이게 혼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이제 협업이 되어야만 이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기도팀을 증거기도팀을 여러 팀을 만들고 이제 영상을 이제 제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6월 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영상을 만들게 되려면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나리오. 저도 작가 출신이기 때문에 저 이제 옛날에 코미디 썼던 작가거든요. 뭐 이렇게 충청도 코미디 제가 많이 했습니다. 뭐 괜찮아요 같은 그런 류의 코미디 있죠. 그래서 최양락 선배 또 그 김학래 선배 부부를 바꿔서 그 슈퍼차 부부라고 최양락 선배의 실제 부인은 이제 팽현숙 선배인데 임미숙 선배님과 부부를 하게 하고 김학래 선배의 실제 부인은 임미숙 선배인데 이제 팽현숙 선배가 부부를 하게 하고 그런 충청도 코미디 또 시트콤이라고 그러죠. 뭐 LAR이랑 오박산의 사람들 같은 1세대 시트콤의 이제 작가로 활동을 이제 했었지만 한 사람이 집필하는 것보다 영성을 가진 여러 사람이 공동 집필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문제는 라이터 기능도 있으면서 영성을 가진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백상현 기자께서 산마교의 그 이윤희 작가를 소개시켜 주셔서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가진 작가와 함께 협업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2020년 6월 달에 이 차별금지법의 위약성을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서부터 후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일에 헌신해 오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에스더기도 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님은 제가 전에서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이용희 교수님 또 기론평 교수님 또 우리 김지연 약사님 또 조우경 또 대표님 또 조용길 변호사님 이런 평신도 또 염한석 원장님까지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에 자신의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후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생명으로 시간과 재정과 믿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가 이제 뒤늦게 동참하게 됐고요. 그분들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이 차별금지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 게 이 유튜브 영화 이프 패밀리에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자문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프 패밀리라는 제목은요. 만약에 패밀리입니다. 만약에 가족입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세상,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의 모양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가상세계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현실화될 공산이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화시키기로 이제 했고요. 그래서 대본 작업을 한 3개월 이상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 아나운스를 받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한 편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법이 갖고 있는 학교 측면 또 가정 측면 또 교육 측면 교회 측면 목회자 측면 여러 가지 방면의 것들을 어떻게 적확하게 잘 알려드려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컸습니다. 유튜브의 시대잖아요. 1인 미디어의 시대고 그래서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더 폭발력 있고 또 그 파급력이 있는 것이 이 1인 미디어 즉 그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화로 유튜브에 소통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는 것에 이제 방점을 짓게 됐고요. 그리고 더 잘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29초, 59초 짧은 영상들 청년들이 소통될 수 있게 짧은 영상들을 캠페인 톡처럼 짤톡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5개에서 한 7개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섹션별로 나눠서 한 3분에서 5분짜리 중간 정도 클립을 만들고 그리고 메인 드라마를
한 12분에서 15분짜리로 해서 2편 정도 만들어서 최소한 12개에서 15개 이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소구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왜 이제 이렇게 포맷을 잡게 됐냐 하면 많은 교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 시간에 내지는 교회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라도 이 영상들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법인지 성도들 또 기독교인들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알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이제 하려고 그 결정을 했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잡게 됐는데 문제는 캐스팅이에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인지도 있는 배우분들이 출연해 주시면 일반인들의 관심도도 높고 또 집중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그래도 작가를 할 때는 조금 알려져 있는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법 네트워크도 되고 또 영화감독으로 또 인권적이긴 하지만 또 인물 다큐멘터리 쪽에도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법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여러 그 기독교 연기자분들을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소속사들이 다 계시잖아요. 소속사들이 다 계시다 보니까 본인은 이걸 사명으로 알고 출연하고 싶으셔도 소속사에 연계되신 분들은 이제 쉽게 출연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출연을 결정하셨던 분들도 혹시라도 나중에 이 동성애와 관련돼 있는 그런 공동체나 혹은 그런 동성애자 그런 분들이 댓글이나 혹은 그런 것들로 압박을 가했을 때 혹시라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 우려 때문에 선뜻 나서는 분들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사명이잖아요. 저는 작년 6월에서야 각인이 돼서 움직였지만 저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일을 수년 동안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든 않든 자기 분야에 생명을 걸고 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결기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됐는데 케냐에 있는 이문미 선교사께서 그 케냐에서는 5,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이면 한 보름치 옥수수 식량 도네이션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해요. 매주 화요일 날마다 케냐에 한 8,000명의 그 케냐의 그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옥수수 식량 그 공급을 받는데요. 케냐에서 이문미 선교사께서 500만 원의 재정을 심어주셨어요. 카톡으로 그 재정을 보내시면서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인 듯 같습니다. 꼭 완결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헌신이 심어지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500만 원의 그런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500만 원이면 한 그 1,000여 명 가까운 생명값이잖아요. 그 재정,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의 보혈이 이미 심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시작됐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정말 캐스팅이었어요. 재정은 두 번째입니다. 캐스팅이었고 촬영 들어가기 3일 전에 함께 하기로 되셨던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연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제가 정말 그 통보를 받은 그 3일서부터 거진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라도 출연해야 되겠다. 또 우리 스태프들, 함께하는 스태프들, 우리 스태프들은 다 믿음의 용사들이거든요. 또 제자 그 광성교회에서 또 온 청년들이라도 다 출연시켜서 이 일을 완결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마지막 촬영 전날 저는 주연 배우가 이제 바뀌게 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전원일기에 출연하셨던 전직 탤런트이시고 이제 지금 목사님으로 목회활동, 치유사역 목회활동하시는 김영두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이랑 어렵게 연결이 되셨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이런 작품이라면 무조건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출연을 결정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한 분,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가슴속에 있는 우리 조혜련 집사님은 권면을 하자마자 바로 흔쾌히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타종교를 믿으셨죠? 불교의 한 종류인 남녀란계를 믿으셨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경 40독을 하시고 정말 증거자로 선포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활동하는 우리
그 조혜련 집사께서 흔쾌히 출연을 해주셨고, 또 표인봉 개그맨 목사님이세요. 표인봉 개그맨이 또 제 친구이자 목사님이신데 흔쾌하게 또 출연을 해주셨고, 또 황우영 소프라노 가수.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고자 하는 모든 이제 그 예술적 기능과 재능을 가지신 분들 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황우령 집사님 소프라노 가수이시기도 한데 그분도 합류해 주셨고, 저랑 늘 고환학을 함께 해주는 그런 이렇게 예술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황현주 아나운서, 어딜 가든지 함께 동참해주는 황현주 아나운서, 그리고 또 오지연 개그맨 오지연 장로도 저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캐스팅을 해서 이제 그 촬영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촬영을 들어가게 됐는데, 은혜로운 것, 촬영을 하면서 이제 은혜로웠던 것은, 세상적인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는 그 고사를 지내고 들어가요. 세상 신들을 믿으니까 돼지머리나 또 큰 작품 한 60억 이상 되는 한 100억대 그런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소머리도 잡고 또 뭐 스님을 부르기도 하고 뭐 무속인을 부르기도 하고 해서 고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목사님이 두 분이신 거예요. 극중에 목사님으로 출연하신 김영도 목사님, 또 김영도 목사님의 그 조카로 출연하는 우리 표인봉 목사님, 실제로 두 명의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매 씬마다 한 테이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레디 액션에서 컷까지 한 부분 촬영을 의미하는데, 그 테이크마다 시작되기 전에 기도로, 그리고 한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기도로, 그리고 늘 쉬는 시간마다 찬양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촬영장이 예배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콘텐츠에 출연하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연하는 분들이지만 치유가 되는 치유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 지구상에 정말 몇백억의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몇천억이 들어가는 블록버스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치고 후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으로 촬영하는 촬영장은 여기밖에 없을 줄 압니다. 기름 부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비록 환경적이고 재정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열악할지 모르지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을 과거에 어렸을 때 이렇게 믿다가 이제는 믿지 않는, 그 제주도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 출신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그런 청년 연기자가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씬마다 촬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촬영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목사님이 두 분이니까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구령을 하고 다시 또 찬양을 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굉장히 은혜롭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 3개월 정도 대본 작업을 하면서 그래도 그 감수를 어느 정도 받아서 그렇게 잘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 즉 정확한 법률 용어들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 시즌 1은 정의당에서 발의한 그 차별금지법에 어떠한 점들이 잘못돼 있고 그것들이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런 영상물들 중에 이제 그 법률 용어가 시비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촬영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그 극중에 김영도 목사님이란 분과 그 다음에 그 선배 목사님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 혹은 또 변호사와 관련되어 있는 신들, 그런 신들의 잘못되어 있는 오류들이 이제 뒤늦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재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영적 전쟁인 게, 연기자들이나 스태프들 사이에서 좀 일종의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빼달라는 스태프들도 이제 나오게 되고, 제가 이제 이 작은 촬영장의 리더잖아요. 제 입장은 정말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잘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촬영을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그 재확인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댔어요. 다른 핑계를 대서 미술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든지 오디오 픽업이 잘못됐다라든지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촬영을 해 나갔고요.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함도 있었어요. 이제 이런 영상물 촬영에는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적은 예산으로 이 작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떠한 접근성이 필요했냐면 만약에 촬영 장소가 학교, 집, 교실, 강의실 이런 곳이다 이러면 마산에 있는 학교를 찍고 서울에 있는 집을 찍고 제주도에 있는 강의실을 찍으면 안 돼요. 물론 60억, 100억짜리 들어가는 블록버스터는 이렇게 찍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작은 재정으로 적확하게 원샷, 원킬, 물맷돌 3개로 골리앗을 딱 쓰러뜨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4km 반경 내에서 촬영이 용이한 그런 공간 지배력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특정하신 교회, 바로 그 이은희 작가가 다니고 있는 산마교회에서 촬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교회 본당에서 촬영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영상팀들이 들어가야 되고 스태프진들이 들어가야 되고 한 60명, 70명이 그 본당을 다 점유하다시피 해야 되고 엑스트라까지 또 당회장실도 그렇게 찍어야 되고요. 또 아파트도 빌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산마교회에서 헌신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돼요. 한 끼 식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시작되려고 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녹록치가 않았어요. 녹록치가 않았는데 그 산마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재정의 헌신을 해주셔서 돌아가면서 우리 스태프들의 식사도 또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 어려움은 있었지만 기쁨으로 촬영을 하게 됐고요. 11월서부터 송출을 시작해서 12월까지 총 7차에 걸쳐서 우리가 총 17개 이상 되는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송출했는데 조회수가 다 합치니까 40만 정도 돼요. 많이 본 조회수는 한 5만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요. 40만 가게. 자, 이게 뭐냐면 40만 명이 보았다는 것에만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설교 시간에 사용된 영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 댓글을 보게 되면 그 댓글로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하, 이런 것들이 문제였군요. 라고 알게 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댓글을 보고 그래서 적확하게 우리가 이 영상으로 소임을 다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영상은 4개 클립으로 나눠져 있어요. 4개 클립. 뭐냐면 학교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떠한 학교 생활이 되는가. 지금도 이미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의 교육은 이미 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았어요. 만약에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보다 더하게 강화될 예정이에요. 지금 서울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강화한다고 하죠.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들이 존재하고 그 성들을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빠 인권선언, 엄마 인권선언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떠있지만 맨 마지막 장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권리,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권리 이런 교육들을 우리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받아가거든요. 저희 영상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엄마가 전문 제빵사인 엄마가 아이들에게 직업 특강을 이제 하는데 자기 딸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죠. 엄마, 내 친구가
지금 커서 여학생이에요. 여자아이, 초등학생. 커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한대. 근데 이 아이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이거 잘못된 거지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잠시 고민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선언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남자는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것들이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돼서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 또 가정편에서는 우리 조혜련 집사가 엄마고요. 표인봉 목사께서 이제 아버지로 나왔는데 아들이 성별 정체성 이제 혼란이 가중돼서 남학생인데 여자가 되는 트랜스젠더를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면 손해배상에 해당될 수 있다. 즉 가정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파괴되는 그런 모습. 비단 이렇게 성별 정체성 문제만 갖고 그러는 건 이외에 또 동성애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가정 이야기. 그 다음에 전도편에서는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랑 황우령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공원을 걷다가 새로 이사온 못 보던 그런 분들에게 노방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요 가까운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라고 얘기를 할 때 시 관련돼 있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 관련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의 세상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권 관련돼 있는 그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특정 종교를 권면한 것이 사실이냐?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행위로 간주돼서 법적 처벌을 당한다. 이런 내용. 메인 드라마는 이제 어떤 거를 만들게 됐냐면 이제 많이 좀 알려지긴 했는데 이 차바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이렇게 불철주야 이 법의 유학성을 이제 이렇게 아나운서 하시는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 또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이 법이 잘못되어 있는 법이라는 게 이제 알려졌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그런 교회들 있거든요. 아직도 그 관심의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극 중에 그 강영규라는 이 목사님은 남미 비전에 이제 그 사명을 가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극 중에 믿음의 선배되는 선배 목사님이 달려와서 강 목사 빨리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법인지 그 기자회견에도 좀 참여를 하고 좀 같이 동참합시다. 이 반대 운동에 했더니 이 극 중에 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인권위원회에서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또 인권위원장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제 극 중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3년 정도 지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통과됐고 이 목사님이 동성애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어떤 동성애자가 들은 거예요. 듣고 그거로부터 정신적인 충격 또 그리고 상처를 입었다고 인권위원회에다가 전화를 걸게 되고 인권위원회에서 그 소송 대행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이분뿐만이 아니라 그 동성애 커뮤니티에도 이런 사항을 올려서 기획소송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 공공재로 올려놨거든요. 차별금지 차바 아카데미에도 공공재로 올려놨고 또 이프 패밀리라고 쳐도 나오고 정말 쉽게 이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꼭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성애 공동체에서 증거적 손해배상에 대한 수를 제기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고 자 보세요. 무관심하게 생각했어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낭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무려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200억 정도의 이제 극 중에서는 그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당회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당회를 통해서 이
동성애 공동체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저 목사,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저 목사만 퇴출시키면 내가 이 고소 취하해 줄게.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런 일들이 현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이 법의 유학성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십니까? 극중에 우리 강 목사님은 통회를 합니다. 통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생명을 다해서 이 법의 제정을 막아내지 못했는지 통회를 하고 납니다. 닥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극중 촬영을 할 때, 이 부분을 촬영할 때 우리 김영도 목사님 이 부분을 회개 장면을 할 때 코피가 터지셨어요. 2번 다. 극심할 정도로 이제 코피가 터지게 되셔서 촬영이 중단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극중에서는 이 교회를 목사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떠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다음 세대를 지켜주지 못한 당신의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극은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들 만들기 전에 복음법률가 협회 이렇게 그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으셔서 이 법이 잘못되어 있는 법입니다라고 여러 차례 아나운서를 해주셨잖아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 복음법률가 협회 공동대표이시고 또 상임대표 되신 조배숙 변호사님, 또 조영길 변호사님, 또 지영준 변호사님, 또 전영준 변호사님, 또 이상현 교수님, 아주 귀하신 교수님,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명재진 변호사님까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공동체가 되셔서 이제 여러 차례 아나운서를 해주셨지만 그것의 더 극대화를 이제 꾀하려고 저희들 영상에다가 이런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그 멘토링을 이렇게 콜라보했어요. 융복합을 시켰더니 훨씬 리얼리티가 더 이제 격이 좀 있게 그런 영상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 40만 뷰라고 그랬잖아요. 40만 뷰지만 교회에서 이제 또 유튜브로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신 걸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청년들도 차별금지법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런 영상들이 중요하냐? 제가 모두에도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상 미디어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아나운스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파급력이 있겠지만 영상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지동이전을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동쪽에 동이라는 그런 오랑캐 민족이 있는데 춤과 노래에 능하다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죠. 그런데 춤과 노래에만 능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에 능하냐? 이야기에 능해요. 이야기에 능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시트콤, 기획 특집 드라마, 무슨 대하 사극, 그죠? 주말 드라마, 정말로 많은 드라마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류가 음악과 함께 드라마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휘덮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미디어 권역에서 극장에서 더 이상 이게 대면으로 영화를 보는 환경이 바뀌어지게 됐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영상물들을 이제 시청하거나 관람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플랫폼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아주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모든 미디어 영상물을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데요. 그 넷플릭스에 가장 많이 연동되고 있는 미국 콘텐츠 이외에 가장 많이 연동되고 있는 콘텐츠가 대한민국 콘텐츠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또 스위트홈, 또 경이로운 소문, 기타 등등의 모든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또 킹덤이라는 그런 좀비물 뒤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덮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의 이면에는 뭐냐면 미디어가 도구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시즌 2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만들 거냐면 영국 사회에 무너져간 영국 사회 교계와
그다음에 영국 사회 현재 상황들을 표준점을 잡아서 안드레이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변호사 법률가께서 그러한 저희 우리 차바 시즌 1에도 강의를 하셨죠. 그분의 그 신뢰들, 판사에 대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판사님이 계셨는데 입양 전문 그러한 것들의 전문성을 가진 판사님이셨고 그 동성애 가정에 입양되는 것보다 그 이성애 가정, 정상적인 아빠 엄마가 있는 가정에 아이가 입양돼서 성장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개인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것이 영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판사의 그 직무 능력을 정지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교사가 동성애에 반한 것들을 아나운스했다가 또 고소를 당하게 되고 또 그 부모가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에 대해서 또 반동성애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에 완전히 저촉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 차례 언급이 됐지만 남성인데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해서 여성의 스포츠 경기에 출전을 해서 상대방 선수에게 굉장히 육체적인 큰 데미지를 입힌 그런 신뢰들.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원리에 정말 위배되는 이러한 일들. 그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저 바벨탑 중에 바벨탑도 이런 바벨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성별 이외에 다른 성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시즌 2는 영국의 그런 신뢰를 더 정밀하고 긴 호흡으로 이제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제 그려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영상물을 만드는 데는 일정 부분 재정이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서 저희들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데 영화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냐 하면 제가 지금 프리프로덕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디벨롭하는 과정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는 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이제 필요해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요즘에 8시간 이상 또 근무하면 안 되고 1시간 당의 시급 개념의 그런 재정이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단순히 사명만 있다고 이런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기본적인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끝나게 되면 이제 프로덕션 단계인데, 즉 촬영 단계인데요. 그 중간에 캐스팅이 또 돼야 돼요. 캐스팅이 돼야 되는데, 이 캐스팅을 하는데 그냥 사명으로 출연해달라 이런 것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많은 재정을 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출연과 관련되어 있는 재정도 또 이렇게 공유를 해드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촬영팀이 있어야 돼요. 촬영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장비 있죠. 장비.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요. 녹음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빨리 또 찍게 하고 레일도 깔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쫙 지미집이라고 그래서 좀 역동성 있게 하는 그런 장비들도 필요해요. 또 편집 장비도 있어야 돼요. 현장의 편집 장비. 그런 것들. 동시 녹음해야 되는 장비도 있어야 돼요. 그냥 촬영한다고 그래서 그냥 촬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스텝들까지 다. 스텝들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연출하는 감독과 한 팀이 되는 연출부가 있어야 되고요. 제작. 그러니까 행정과 섭외와 캐스팅과 차량 운행과 이런 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미술팀도 굉장히 중요해요. 미술은 뭐냐면 소품, 의상, 역할에 맞는 의상도 준비해야 되고요. 역할이 그 역에 맞는 소품도 준비해야 되고요. 헤어, 머리카락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면 청소하는 분에 맞게 의상이 세팅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다 미술이라고 그래요. 미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장, 헤어, 의상, 소품, 미술팀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현장 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주인공들 출연자들, 그죠? 얼굴이 알려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분들도 출연하지만 그분들보다 더 중요하게 그걸 풍성하게 사실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보조 출연자가 또 필요해요. 보조 출연자분들을 우리가 이제 엑스트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재정이 투여가 돼야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그냥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촬영 기간 동안 식사 또 하셔야 돼요.
뭘 맛있게 드셔야 또 헌신해서 연결해 주시죠. 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요 정도 작품을 만드는데 60여 명이 통용돼요. 이 프로덕션 기간에는. 그럼 프로덕션 기간이면 촬영은 딱 끝났어요. 촬영이 딱 끝나면 이걸 임가공해야 돼요. 이걸 저희들 후반 작업이라고 해요. 후반 작업에는 어떤 과정이 들어가냐면요. 편집을 해야 돼요. 찍은 화면이 잘 연결되게 편집을 해야 되고요. 음악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CG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색톤이 우리가 찍는 날짜마다 햇빛 조도가 다르고 실내 공간의 빛이 다르니까 조금씩 햇빛이 달라요. 그 양을 맞춰줘야 돼요. 이걸 색보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색보정도 해야 돼요. 어마무시하죠. 작업 과정이. 그죠? 그 다음에 싱크, 입도 맞춰야 되고 이런 후반 작업을 하는데도 한 10명 정도의 스태프들, 편집, 전문 편집팀, 또 음악팀, 또 이런 팀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다 재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고 싶어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상급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돼야 되잖아요. 거룩한데 완벽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상을 뛰어넘는 영성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미디어는 최소한 이런 작은 작품을 만드는데도 10억 미만이 없어요. 보통 영화를 만드는데 정말 저예산 중급 영화로 해도 60억의 재정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들 앞에 이거 6개월 동안 이거 하면서 뭐 자꾸 재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필요한 재정이기 때문에 한 1억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 소요된 그 재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밤잠을 안 새고 해서 임가공을 한 거예요. 시즌2도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골든 아워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잖아요.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지 못하면 제가 1919 유관순이라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고 서대문 형무소에 어떤 분들이 그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어떻게 옥고를 치렀는지를 제가 증거하는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지킬 수 없게 돼요. 맑은 공기, 미세먼지가 조금만 오염돼도 막 마스크 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바이러스 하나 돌았다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온 나라, 온 세계가 지금 정지되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소중한 것은 잃어봤을 때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이 영적인 나라, 후대를 못 지키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벌어지게 될까? 그때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할 것인가? 지금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 아워예요.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어요. 왜 저희밖에 없겠는지 이것도 저는 은혜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지.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차바 시즌1도 하셨고 또 2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 약사도 계시고 병원 의사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죠? 왜 이렇게 나서셨겠어요? 병신도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부르짖으며 일어섰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즌2가 꼭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시즌1을 이렇게 이게 이제 USB 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끼게 돼 있어서 시즌1을 만든 거를 이렇게 제작해서 굿즈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재정이 허락되시는 분들이 이걸 좀 구입을 해주시면 요걸 가지고 시즌2를 만드는 그런 동력으로 좀 사용할까요? 그래서 구입하셔서 본인 교회에 좀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래서 아직 뭐 이게 금원은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좀 논의를 해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중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영상이 나갔을 텐데요. 요거 임가일이라는 10살짜리 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동화예요. 이렇게 창조 타락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저희 이제 이프 패밀리의 타이틀로 저희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굿즈 상품으로 저희와 이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이제 섬기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영상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만약에 이 법이 또 발의가 될 것이 확실하고 또 발의가 되어서 우리의 염원대로 이 법이 막아지면 다행이겠지만 행여라도 막아지기 못하게 됐을 때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헌법소원으로 그 법의 제정을 다시 한번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지금 만들어진 이 영상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결집하는 물맷돌이 될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이 작업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919 유관순 얘기를 했죠.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내 아내가 도륙당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상대방에게 사지가 찢기고 몸이 더럽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가 그런 것들을 반증하지 않아요? 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게 전쟁이 가져오는 폐해입니다. 전쟁이 치고 나면 영적 전쟁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영국교회를 보세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멸당하는 그런 세상 왜 이겨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아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즌2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 계획이에요. 이렇게 또 재정에 대한 갈급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권사님은 기도해 주시고요. 기업하시는 장로님은 재정으로 심어주시고요. 또 저처럼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이야기를 만드는 일로 사명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즌2, 시즌3, 시즌5, 2, 3, 4, 5, 6까지. 그래서 이것들을 잘 물맷돌로 잘 쟁여놔야 위급상황일 때는 한국교회가 또 믿음의 선배님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들어서 쓸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을 움직이는 가장 큰 무브먼트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즌2, 시즌3, 시즌4, 시즌5, 시즌6까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이 영상을 차별교집법 반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어떠한 것들을 선포하고 목양하고 이끌려 하냐 하면 청년 미디어 300용사를 지금 목양하려고 해요. 1인 미디어의 시대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본인 스스로 찍고 본인 스스로 편집하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사명의 부를 허락해서 이 청년들을 6개월 정도 저희가 합숙을 시킬 거예요. 아카데미처럼. 그래서 합숙을 하면서 오전 3시간은 편집, 오전 또 3시간은 촬영, 오전 3시간은, 오후 3시간은 극작, 오후 3시간은 또 연기, 이렇게 해서 멀티. 정말 기독교 청년 1인 미디어 용사를 목양할 겁니다. 각 교회별로 1명 내지 2명의 청년들을 추천받아서 그 청년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최수종 장로님은 연기를, 조혜변 집사님은 개그 연기를, 또 저 같은 사람은 스토리 작법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과 연출을, 또 촬영 감독, 또 편집 감독, 음악 감독 이런 전문성을 가진 크리스찬 교수진들이 함께해서 이런 청년들을 목양을 하고 6개월 동안 목양을 하는데 여기에 웹툰 그리는 그런 과목까지 개설할 거예요. 웹툰이 모든 스토리의 원천 베이직이 돼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국이 웹툰을 만들어낸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지배력이 있어요. 웹툰이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거진다 지금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웹툰 플레이어를 목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6개월 정도 합숙해서 완전히 기능을 익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익히게 하는데 교수진들과 이런 학생들이 4박 5일 동안 해병대 훈련도 받고 성경 구절, 100구절도 암송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은 목사님들과 다른 이제 멘토님들이 또 채워주시고 전문성을 가진 이 청년들을 목양할까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들을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이 미디어와 관련되는 부분이 좀 유약하시잖아요.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업로드 시키는 방법, 유튜브로 연동되는 방법들을 섬기고 또 나머지 3개월은 전도지역에 파송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래서 1년 코스로 이 청년 아카데미까지 만들어서 후대를 지켜낼 때 스스로 영적 군대를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즌2, 시즌3, 시즌4, 시즌5, 시즌6에서 올
올해 이제 시즌 5까지 찍고 내년 봄까지 이 연동되어서 300명을 만들려고 해요. 만약에 300명이 만들어지게 되면 진평연에도 우리 청년 미디어 사역자가 필요할 거고요. 그죠? 차바에도 필요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영상문들 업로드 하셔야 되고 사명 가진 청년이 꿈을 이뤄내고 비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후대를 세우지 못하면 제자 목약을 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하세 공동체는 그러한 이프 패밀리와 관련되는 작품과 그다음에 후대를 목양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법인지는 다른 전문 강사님들이 그 위학성에 대해서는 그 폐해성에 대해서는 다 이제 언급을 하셨기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즌1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이 일이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한 이 일을 마지막 한 호흡까지 다 바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윤학열 감독님의 정말 이 진정 어린 이 강의 잘 들으셨나요? 우리 전 세계에서 사실은 처음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런 전문 드라마를 문화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과 또 인도하심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실은 만들어졌고 또 이것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전국의 성도들과 또 국민들이 시청하면서 차별금지법 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윤학열 감독님의 이 사역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동역해 주시기를 또 호소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윤학열 감독님의 그 시즌 2 작업을 위해서 우리 백상현 강사를 소개하신 백상현 기자님이 영상으로 우리 강의 차바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영상을 또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백상현 기자님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잠깐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윤학열 감독님의 차별금지법과 골든아워라는 주제의 강의를 청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프 패밀리 촬영 현장에 가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프 패밀리 촬영 스태프가 60명이었습니다. 그분들께 월 사례 200만 원만 드린다고 해도 자그마치 1억 2천만 원의 경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카메라와 여러 소품을 제외한 순수 제작 인건비만 1억 2천만 원이 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제작에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국교회 150년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전 세계 교회 중 유일한 국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평신도 중에서 헌신된 영화 사역자, 교수님, 변호사, 약사님, 의사님 이런 많은 분들이 헌신된 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낼 것입니다. 평등법이라는 악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근데 그 막아내는 그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튜브라는 효과적인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기도 충분히 해주실 때 우리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학열 감독님이 CF 17개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제 또다시 시즌2 영상이 촬영에 들어갑니다. 시즌2는 영국과 미국 사례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차별금지법이 만약 통과됐을 때, 평등법이 만약 통과됐을 때의 미래를 그릴 예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공교육 현장과 법원에서 나타나는 현장, 입양기관, 학교, 학부모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구현해낼 예정입니다. 여러 회계가 있습니다. 회계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문화를 통해서 막아내는 이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을 하실 분들은 차별금지법 아카데미 계좌에 if 가로 열고 if라고 하시던가 가로 열고 2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후원되는 금액 전액을 우리 윤학영 감독님께 전달해 드리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거룩한 무기를 만드는데 전액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 기자님 메시지 잘 들으셨죠? 지금 저희가 그 윤학열 감독님 준비하고 계시는 if 패밀리 시즌 2 필요한 재정 후원을 좀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돕기 위해서, 물론 저희 구자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지만 이 차바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여시고 윤학열 감독님 강의 동영상 밑에 오른쪽에 이렇게 끝에 화살표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그 정보란에 저희가 지금 윤학열 감독님의 요 저기 마하나임 그런 그 선교회의 구자를 저희가 조금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 이렇게 좀 잘 활용하셔서 직접 이렇게 헌금 지속적으로 재정 후원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백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차바 채널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모아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바 채널에 지금 이 동영상을 이렇게 홈을 치시면 쭉 내려가다 보면 if 패밀리라는 코너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 우리 윤 감독님이 만든 동영상들을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모임 때 또 예배나 예배 전후해서 또는 청년부나 학생들 또 주일학교에서 그 짧은 동영상들 아주 압축적으로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역하는 진평령 관계자 전문가분들과 또 법률적으로 복음법률가의 전문가들이 다 내용 감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전달해주는 동영상들입니다. 짧게는 뭐 1분도 안 되고 또 5분 또 10분 남짓되는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권면해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런 영상 사역, 드라마 사역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좀 저희 그 차별금지법 그 바로 알기 아카데미의 시즌 1의 강사님들의 그 자료집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바 채널에 이 지금 잠깐만요. 이 차바 채널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치시면은 상단에 홈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 커뮤니티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란을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강의 자료집 안내란이 뜹니다. 여러분이 강의 자료집은 우리 차바 시즌 1의 강사님들이 강의만 말로 한 게 아니라 글로 또 글에 관련 전문 서석을 주석을 다 달아가지고 연구와 그 다음에 심화 학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원고들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 자료집이 양이 꽤 돼서 1권, 2권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요 강의 자료집에 있는 거의 논문적인 그런 내용들인데요. 소논문들인데 이 논문들은 무엇보다도 좀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동성애 정당화 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또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확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그 부당성을 학습하고자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은 뭐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학술 연구 활동이
그래서 거의 승부가 납니다. 대중적 확산은 우리 윤학열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미디어가 얼마나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를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지적인 부분에서 학문적인 부분에서 더 정확하고 타당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그 진리됨을 드러내는 지성의 싸움에서 사실은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고 그 다음에 성혁명 사상을 막아내는 사업에 있어서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해 주셔야 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연구 역량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직업적으로 볼 때는 대학이나 또는 교육기관에서 종사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또는 박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학문들이 있는데 일단 법률가들은 모여서 법률 실무가들과 법학자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국제차별금지법인 요기야카르타 원칙, 그다음에 언론계의 차별금지법, 인권보도준칙, 학원가의 차별금지법, 서울대 인권헌장, 이 곳곳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논문들은 많이 완성해내서 법률적으로는 상당 부분의 기초 작업이 마련됐고, 이전에는 차별금지법 지지 논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앞장서셔서 동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논문들의 숫자가 지금 현재 많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법학 분야에서만 이런 지적 학술 활동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법률은 사실은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이전의 기초 학문 분야에서 동성애 정당화 학문들이 사회의 각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이제 사실은 법학 쪽은 우리 여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제일 첫 관문인 여리고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죠. 우리 지금 주님께서 주신 각 영역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정복을 해가야 되는데 이 동성애 정당화의 각 학문 영역들을 주님이 주신 성경의 진리와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다 점령해가는 지적 분야에 있어서 학문적 분야에 있어서의 헌신자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철학 분야의 종사자 필요합니다. 상대적 철학, 유물론적 철학에 맞서서 하나님 계시라는 이 창조적 관점에서의 영원한 진리를 증명하는 철학, 그 다음에 윤리학, 그리고 유전학, 그리고 이 우주학, 그래서 이 세계관과 우주에 관한 학문들이 기초가 되고 있고 특별히 이 동성애 성행위와 성별 정체성 문제에 관해서 의료 전문가, 의학 전문가들이 여기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사회과학 분야와 그다음에 여성학 분야와 그리고 언어학 분야에서 문학 분야에서 동성애 정당화 인학을 싸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일어서 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나아가서 지금 이 미디어, 이 드라마나 동영상 또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 웹툰 영역에 있어서도 이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 이 부분의 종사 사역자들이 절실적으로 필요하고요. 특히 법률가들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법률가뿐만 아니라 신학 분야에 있어서도 이 동성애 정당화, 퀴어 신학과 맞서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학술 연구 활동이 진척되기 위해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의 자료집을 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구 역량을 가지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이 학술 활동에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덮고 있는 거짓된 동성애 정당화 논문들의 허구성과 비진리됨을 논거를 가지고 극복해서 그 분야의 지적인 주도권과 지적인 영향력을 회복해 가야 그래야 비로소 그 회복된 지적 역량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작품들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평년에서는 또 이 동성애 반대하는 그 교수연합 쪽에서는 올해 21년을 무엇보다도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거짓 학문들과 싸우는 학술 활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학술 활동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다. 학술 운동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걸 주요 사업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연구 역량을 가지신 분들께서 반드시 기초적으로 이 조사해 주시고 또 공부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 강의 자료집입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차별금지법을 막는 그런 학술 활동이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차별금지법 막는 학술 활동이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술 활동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감동도 주셔서 대한민국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학술 활동이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 전쟁, 이 흐름 앞에서 이 수년간 차별금지법을 막는 방어 활동을 성공적으로 그래도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대한민국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전쟁이 거의 승부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기려면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전 세계 처음으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완전히 주님이 주신 성경적 진리로 깨뜨리는 이런 학술 활동이 성경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연구 역량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들은 동성애 정당화 학문 영역, 문화 영역, 집안 영역을 조사해 주신 다음에 그 부분에 허구성을 드러내는 학술 활동에 여러분 좀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자료집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이렇게 유튜브 채널 치시고 이 커뮤니티를 치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기에 치시면 여기 도서 구입 지소, 여기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인강 사이트에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고료는 사실은 강사님들이 모두 아무런 원고료를 내지 않고 자비량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책정한 이 가격도 사실은 이 책을 만들기 위한 실비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이트 운영비 최소한 정도만 책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 꼭 구입해 주셔서 연구 활동에 활용해 주시고 또 확신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강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사님 이 기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숭실대의 기독교 대학원의 원장님을 수차례 역임을 하셨던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시고 독일에서 신학을 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요.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지금 신학자로서 동성애 정당화하는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의 문제점을 정확히 먼저 간파하시고 또 퀴어 신학의 위험성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강연 활동과 저술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2016년부터 문화 충돌 영역에도 집필을 해주셨고 또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서점을 만들어 주셨고 퀴어 신학 도전에 대한 정통 개혁 신학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책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을 성공하려면 서양의 그 교도의 지도자들은 거듭해서 한국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되고 한국교회의 분열을 막으려면 한국교회의 신학에서 거짓된 퀴어 신학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신학적 분열이 없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신 우리 신학 교수님들을 시즌2에는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환 교수님 첫 강사로 모시게 됐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기대해 주시고 우리 김영환 교수님 강의 꼭 동청청해 주시고 또 주위에도 많이 나눠주시기를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전산상의 기술상의 문제로 아직도 저희가 좀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좀 다음 주에는 더 유념해서
저희 차바 채널을 공유하는 200여 개 채널에 정말 문제없이 전산상의 에러가 없이 잘 송출되도록 다음에는 에러가 없도록 좀 철저히 더 챙기겠습니다. 오늘 공유 채널에는 사실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동영상을 잘 만들어서 220여 개의 공유 채널 담당자분들과 협력을 해서 여러분의 평소 이렇게 구독하고 계시는 교회 채널에도 저희 오늘의 동영상들이 온전하게 잘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비록 실시간은 아니지만 사회라도 업로드 되시면 여러분 늘 시청하시던 대로 구독자분들 늘 시청을 권면해 주시기를 호소를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차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상당한 재정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자비량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바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개인 차원에서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또 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은 지금 전 사회 영역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고 특별히 우리 윤한열 감독님처럼 지금 당장은 막는 활동도 해야 되지만 후대가 우리 미래 세대가 이 법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작업도 열심히 해내야 합니다. 곳곳에서 해야 할 사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부여된 이 특별한 사명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지치지 않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제가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윤학열 감독님의 강의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있어서 미디어 문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이런 작업을 하나님 진행해 오고 계시고 또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에 부름받은 우리 윤학열 감독님과 우리 그 스태프분들 또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즌1에 만들어주신 많은 좋은 작품들 주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전 성도들과 전 국민들 빠짐없이 시청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하나님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우는데 귀하게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즌2 또 준비하고 있을 때 함께하여 주셔서 시즌2와 이후의 모든 일정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좋은 작품들 만들고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국민들을 더 생생히 깨워내서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함께하시며 대한민국을 깨우고 또 세계의 교회를 깨우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산상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 못한 다른 채널의 관계자들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혹시 마음 상했다 하더라도 이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차바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깨어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특히 이 차바의 자료집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학술 사역과 연구 사역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강의 동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 주의에 권면해 주시며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기도하며 후원하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공의롭게 만들고 전 세계를 돕는 귀한 제사장 나라의 교회 만들고 국가 만드는 데 귀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